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3면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함축하여서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군사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의 여정을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그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은 죄와의 전쟁이고요, 또 이 세상과의 전쟁이고요, 또 육신적인 나와의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다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부터 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런데 하나님부터 난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생함을 경험하는 이들이죠.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진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으로 이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코스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활동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투영되어진 그 모든 가치 체계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악으로 물든 이런 도덕적 체계나 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은요,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 싸워야 할 그런 곳들이죠. 그곳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그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 수는 없는 이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잘못된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지상의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그 세상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해서, 이 세대와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만일에 이러한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런 세상의 원수에 대해서, 또 세상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하죠.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와 또 사탄의 그 악한 영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여러모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 영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들이 선하게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두루 삼킬 자처럼 그 삼키는 그 마음으로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되게 해서 우리를 집어 삼킬 만큼 우리 앞에 지금 당도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 영역을 장악했습니까? 정치와 종교, 여러분 종교에도요 여전히 타 종교들뿐만 아니라 WCG, WEA, 또 NCCK,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안에는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배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특별히 그런 기독교 안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사회, 문화, 경제 그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동성애와 낙태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많은 전쟁과 살인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악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파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그 배후에 사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재벌들, 또 세계적인 미디어들, 또 세계적인 그 음악을 하는 그런 이들이 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다 앞에서 드러내진 않지만요 암암리에 다 마귀와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대한 문화들, 세상에 대한 그런 가치체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지옥 가게 할 불신앙을 조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은요 성도들이 만만하게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벅찬 곳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머물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그 적진에 그 깊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적진의 그 한가운데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벌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싸움에는요 내 힘만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사탄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질 만큼 그 마귀와 사탄은 능력의 소유자이죠. 자,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100점 100패를 거듭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강력한 세상과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4절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4절 후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과연 무엇이간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만을 믿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믿음으로 번역되어진 그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확신하다, 의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전혀 요동치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러한 어떤 것을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어떠한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그분을 향한 그 신뢰, 그분을 의뢰하는 그 마음은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지라도요, 주께로 향한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을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것을 다 이미 과거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가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뜨거울 때죠.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요, 그러나 당장 내 힘과 내 그 상황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질 때에,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품고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을 떠났고 주님과 멀리했던 나날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 문제가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들었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보다 더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매일 만나게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고별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마지막 때 그 주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비켜가고 또 고난이 완전하게 그들 가운데에 엄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도 환난을 당하지만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겨주는 그 고난과 문제들,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고요,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과정이 올지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이런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요, 여전히 맹위를 떨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러한 죽음의 공포마저도 성도를 자유롭게 했고요, 또 사탄의 어떠한 도전과 영향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 역사,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는요, 아직 완성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승리의 완전한 성취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요, 역시 우리는 이 사탄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을 우리는 이미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다 기울었고요, 여전히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싸움은요, 산발적인 전투가 남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전쟁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이 수사적 질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 유일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자, 그러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바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고난도 겪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인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고난이 안 오길 원하고 또 문제로부터 이기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맛봅니다. 또 어려움을 맛보고 있는 것,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일 뿐이지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이기는 전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략이라든지 어떤 세상을 가진 어떤 그런 무기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받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신앙을 우리는 마치 레이스를 펼치는 것처럼,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역시나 우리는
나약하고 육신의 약함, 혈육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요, 내 지식이 있고, 내 물질을 붙잡는 부분들, 내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요,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물에 의지하고 힘을 다 뺄 때에 그의 몸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물질, 내 경륜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가 또 그것들이 내게 큰 힘을 줄까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밤을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한 결과만 낳게 되어질 뿐이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께 맡겨드린 것만큼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어떠한 주님께 맡겼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인생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자신의 발전을 위한 그런 책들을 보며, 아니면 자신을 위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투자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마저도요,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근원적인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공적인 삶이라도 이내 사망의 패배를 겪게 되어질 겁니다. 사망이라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실패의 나날을 그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날마다 몰아붙이는 절망과 자기 실패에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고, 또 우리의 눈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세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만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해 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딱 달라붙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편에 많은 자원과 능력이 있을지라도요, 주님과 속해 있지 않으면,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세상과 사탄에 대해 싸울 때에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중생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그 과정 전에는요, 우리는 늘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도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과 갈등과 또 세상이 주는 그 사탄의 올무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를 달리하고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으로 이것이 변모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부터 난자가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2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에 작년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낙심이 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을 만나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전 생활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고요,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측과 또 그런 뉴스와 경험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기본적인 것이 확보되어지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무수한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의 트렌드라든지 세상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시시각각 변하는 전략, 경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품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고,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고, 내 힘으로 나 자신과 나의 육적인 그런 나 자신과 싸우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정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의 그 관념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한 자만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죠. 매사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는 사람은 역시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는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은요 빛이고요, 주님의 품은요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품이 아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고요, 세상은 거짓과 불행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지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이것을 존속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유혹에 직면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칫 실패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또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닥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로 걸었지만 이내 주님 뒤편에 나오는 그 강렬한 파도를 보고 그의 눈이 압도되어질 때 그가 물에 빠졌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또 그 문제라는 그 두 가지 속에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나는 없어야 되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향유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경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의 그 문제가, 고난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상황이 닥쳐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되어지고 믿음의 그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승리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요, 우리가 적진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또 내가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봉착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향한 그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질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내 앞에 닥쳐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요,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